우리 성경에는 나무에 대한 비유가 많이 등장을 하죠.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아. 복 있는 자를 여러분들 풍성한 나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을 나무에 비유하기도 하죠.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좋은 믿음의 사람은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든 항상 믿음의 거목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들을 그 그늘 속에서 쉬게 하고요. 그리고 그 믿음을 배우고 또 다른 이들도 좋은 믿음의 나무로 자라나게 만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 맺어지는 그 열매를 좋은 열매로 많은 이들을 행복하게 하고 은혜롭게 하기도 하죠. 우리가 그런 이들을 믿음의 거목들이라 부릅니다. 저는 어려운 여러 교회들을 섬겼습니다. 어떤 교회는 가족들만 수백 가정이 되는 교회들도 있었고요. 어떤 교회는 고작 두세 가정이 수백 명의 젊은이들을 섬기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죠. 그럼에도 그런 교회들이 은혜 가운데 설 수 있었던 것은 그 두세 가정이 믿음의 거목들이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을 섬기고 기쁨으로 감사로 그들에게 나누고요. 그리고 자신의 것을 나누고 청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그들의 가정이 쓰임 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여겼어요. 그런 이들은 믿음의 거목들이죠. 비록 수는 작아도 그들을 통하여 수많은 이들이 그 그늘에서 쉼을 얻고 그 열매로 풍성함을 나누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와 또 선한 열매교회가 이러한 믿음의 거목들로 자라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노예 모임을 갔다가 얼마나 많은 우리 목사님들의 격려와 칭찬을 받았는지 몰라요. 사실은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제 돈으로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신 귀한 헌금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겼는데 이런 소문들은 금방 나죠. 저는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이것을 어디다가 광고한 적도 없고 드러낸 적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여러분들 그 감사를 아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그 감사를 나누고요. 그리고 또 많은 선배 목사님들도 우리 선한 열매교회가 크지 않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나누고 베푸는 그것에 대하여 대단히 기쁘게 여기시고 그리고 교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것이 거목이라고 생각해요. 큰 나무만이, 대교회만이 수천 명을 모인 성도들만이 모인 교회가 믿음의 거목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작은 것을 나눌 줄 알고 그리고 영혼권의 열망을 가지고 그리고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선한 열매교회를 거목이라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그럼 이 좋은 믿음의 거목으로 성장하며 자랄 것인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나무 세 개가 있었어요. 뭘까요? 무화과나무, 또 감람나무, 마지막은 포도나무예요. 물론 나무가 왜 요거밖에 없을까요? 많죠. 근데 유대인의 삶에, 종교의 역사에 영향을 미치는 나무가 이 세 가지예요.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뭐냐면 올리브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올리브 나무. 지금도 유럽에는 올리브 나무가 가장 중요한 나무이지 않습니까? 이 나무들은 대단히 중요했어요. 새 나무의 특징은 다 뭐냐면 열매를 맺는 유실수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식량을 대신하는 나무였습니다. 즙이 풍성했고요. 영양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 한 끼의 식사를 대용하기도 했습니다. 말려서 그리고 오랫동안 보관해서 먹을 수도 있었죠.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보면 시장 가셨을 때 주님께서 찾아가셨던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포도나무는요, 유대인의 보편적인 음료수와도 같았어요.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에서 여러분들 포도주는 음식처럼 물처럼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또한 포도주는요, 제사의식과 아주 중요한 연관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 중에 보면 전제라는 게 있어요. 전제. 제사는
드려지는 형식, 드려지는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전제는 뭐냐? 그것은요, 제물과 제단 위에 붙는 포도주를 말해요. 모든 제사는 반드시 전제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붉은 포도주를 그 제물과 그리고 제단 위에 부었습니다. 이 전제가 왜 중요하냐? 이 전제가 무엇을 말하냐면 결국 온 인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의 전제가 빠지는 법이 없는 거죠. 올리브 기름은 모든 음식의 바탕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유럽의 음식들을 보면 올리브 음식이 빠지는 법이 없고요. 또 올리브 그 열매들이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 올리브는 기름은 모든 음식의 중심이었고요. 또한 왕과 제사장들, 특별한 자들에게 부어지는 그러한 특별한 사명의 기름도 바로 이 감람류, 올리브 나무로부터 만들어졌죠. 그러니까요, 당시의 농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풍성하고 좋은 열매를 거두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왜 이 나무 얘기를 하고 계신 걸까요? 주님께서 목 쓰셨으니까 아마 나무에 조금 더 주님도 많은 관심과 생각이 있으셨겠죠. 주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건가요? 이유는 그 목적은 간단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삶의 좋은 열매를 통하여 그가 믿음의 좋은 나무임을 증명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뭐가 좋은 나무고 뭐가 못된 나무, 뭐가 나쁜 나무일까요? 43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었다면 그건 좋은 나무고요. 나쁜 열매를 맺었다면 그거는 나쁜 나무라는 거예요. 나무는 좋은데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있을 수 없고요. 나무는 나쁜데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도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어린 시절 강릉에 있을 때, 시골에 살 때 저희 고모 한 분이 그 강릉 사천이라는 곳에 사셨습니다. 해마다 여름이 되나 여름, 특별히 가을이 되면 그 고모 집에 많이 놀러 가고는 했었는데요. 그 고모님 집에 큰 아름드리 그리고 큰 여러 그루의 밤나무가 있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때를 기억하면 아주 마음이 설레요. 밤은 다른 것보다 죽는 게 훨씬 더 즐겁거든요. 아침 일찍 일어나면 아직 이슬도 다 안 말랐는데 그 풀숲 곳곳에 그 빨간 알들이, 밤알들이 사방에 떨어져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첫 번째 일은 바로 그 알밤들을 줍는 일이에요. 마치 보석을 줍는 것처럼 그렇게 즐거웠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밤은 아주 알이 크고 맛있고 탄실했고요. 어떤 밤들은 알들이 아주 작고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고모님의 밤나무 가운데 가장 알이 굵고 맛있는 그러한 그 밤을 떨어뜨리는 나무는요, 아주 조그만 나무였어요. 줄기도 비틀어지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아주 작은 나무가 그러한 아주 맛있는 알밤들을 내려놓았고요. 알음들이 크고 줄기도 단단하고 잘생긴 그런 나무는요, 오히려 조그마고 별로 맛없는 그러한 밤들을 떨어뜨리고는 했어요.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 두 나무 가운데 어떤 게 좋은 나무일까요? 열매를 기대하는 농부에게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열매는 없지만 잎이 무성하고 줄기가 굵고 그리고 쭉 뻗은 좋은 나무가 좋은 나무일까요? 아니면 보기는 멋지지 않지만 시원찮지만 크기도 작지만 그러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좋은 나무일까요? 우리는 이 답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죠. 못된 나무,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우리가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나무는 그 열매로 증명돼야 함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열매 맺는 나무는 나무로 판단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어떠한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2000년 동안 교회는 항상 믿음과 행위의 문제로 고민을 했어요. 믿음이 먼저냐? 행위가 먼저냐?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냐? 우리가 살아가는 게 중요하냐? 이 두 문제가 2000년 동안 교회의 고민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죠. 에베소서 2장 8절을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구원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행위보다 중요한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또 달라요. 믿음과 행위는요, 무엇이 더 중요하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냐 말하면 말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먼저예요. 그리고 행위가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면 그 감격,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과 행위 가운데 무엇이 먼저냐라고 말한다면 믿음이라 말할 수 있지만요, 믿음과 행위 가운데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 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둘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되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성도라면 우리가 좋은 성도임을 무엇으로 증명해야 하느냐?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믿음의 나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셨던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는 없고 좋은 열매 맺는 여러분들 못된 나무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쉽게 겉모습에 현혹될 때가 많습니다. 보기에는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열매가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겉모습 보여지는 모습을 보면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에게서는 열매를 볼 수 없는 이들이 있고요. 반면에 처음 볼 때는 별거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만날수록 진국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이들이 있잖아요. 처음 볼 때는 그냥 대단하지도 않고 잘나지도 않은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요,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얘기해보고 함께 어울리다 보면 정말 풍성한 삶의 열매가 있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런 이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좋은 나무들이에요. 성도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해요. 다른 이들에 대한 사랑과 섬김, 배려와 긍휼, 그리고 자비와 용서,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들이죠.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자비와 오래 참음. 여러분, 이러한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열매를 가진 이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열매를 맺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나무, 물론 이제 이미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있는 그러한 큰 나무를 옮겨 심어 놓으면 그 나무는 올해부터 열매를 맺겠지만 우리가 보통 처음에는 그냥 조그만 묘목을 사다가 나무를 심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열매를 맺기까지는요,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해요. 10여 년이 걸리는 나무들도 있어요. 그런 시간들을 견디어내고 열매를 맺는 거죠. 믿음도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열매를 맺을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45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우리 4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한참 나무 얘기를 하셨죠.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좋은 나무다. 그리고 찔레나무나 또 가시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고 포도를 맺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마음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십니다. 도대체 나무와 마음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런 얘기예요. 가시나무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찔레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악한 마음을 가진 자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믿음의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은요, 결코 마음에서 시작되어지게 마련이에요. 주님의 말씀처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열매를 맺으려면요, 먼저 우리 마음에 쌓여져 있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쌓여져 있는 것에서 무엇인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선한 것을 쌓아놓았으면 그 안에서 선한 말과 선한 행동과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고요. 내 마음에 악한 것들이 쌓여져 있으면 거기로부터 악한 말과 악한 행동들, 악한 열매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쌓아두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마음에 분노와 원망을 품고 살아간다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건 뭘까요? 원망의 말과 분노의 말들이에요. 원망의 말과 분노의 말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요, 결코 그것이 원망과 분노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에 감사와 찬송과 은혜를 가지고 사는 이들이요, 원망과 분노의 말을 쏟아놓는 법이 없어요. 이런 날들이 있으시잖아요. 기분 좋은 날 있죠. 마음이 평안한 날이 있어요. 뭔가 정말 내 마음에 어떤 근심 걱정이 없고요, 모든 일들이 평탄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아주 기쁘고 즐거울 때가 있어요. 혹은 정말 내가 은혜 충만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예배 앞에 쓰면서 풍성한 은혜를 체험한 그런 날들이 있어요. 그러나는요,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찬송이 나와요. 자기가 나중에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혼자 흥얼흥얼거리다가 내가 지금 찬송하고 있네? 내가 지금 노래하고 있네? 내가 지금 즐거워하고 있네? 그럴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쌓여있는 감사와 평안함들이 그러한 열매를 거두게 하는 거죠. 그런 날은요, 모든 게 넉넉하고 모든 게 여유로워요. 좀 남편이 나를 긁어도, 속삭여도, 누가 내 성질을 긁어도 다 넉넉하게 넘어가 줘요. 그런 날은요,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들 그러한 것들을 다 마음으로 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지옥일 때가 있어요. 누군가에 대한 미움, 누군가에 대한 원망, 혹은 시기와 질투, 여러 가지 악한 감정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욕? 욕도 나오겠죠. 한숨이 나와요. 한숨.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한숨 쉬고 그러냐.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한숨을 푹푹 내쉰다는 거죠. 그리고 말 그대로 욕도 흘러나오죠. 여러분, 그것이 내 안에 흘러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쌓여져 있던 것들이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말이 되고 삶이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요. 별것도 아닌 일에 폭발해요. 사람이라는 게 참 이상하게, 지난번에는 그렇게 얘기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웃으면서 넘겼던 사람이 어떨 때는요,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화를 내고 예민해지고 반응을 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하는 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그 말을 받는 이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고 여러분, 모든 삶의 열매는 우리 마음에 무엇을 쌓아두는가에 있어요. 내가 너무 쉽게 무언가에 상처받고 누구의 말 때문에 속상하고 이 세상에 나를 건드리는 놈들이 너무 많다라고 여기신다면요, 그들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항상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 한 구절이 있어요.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인데요. 여기 아주 멋진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우리가 뭐 물질도 지켜야 되고 돈도 지켜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지킬 게 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무엇에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뺏기면 안 됩니다. 죄악에게 뺏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분노와 원망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의 충만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감사가 나와요. 내가 좀 가난해도, 내가 좀 병들어도요, 항상 감격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그러한 은혜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성도로 거목으로 자라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열매가 없는 큰 나무와 같아요.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오늘날 세상이 바라보는 눈이 그러하고 오늘 우리가 느끼는 바가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멋진 건물도 있습니다. 멋진 우리 교회도 얼마나 멋진 건물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지나가면서 이렇게 겉모습, 겉모양, 건물의 모양으로 보면요, 여러분들 작아도 우리 교회만큼 예쁜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들 다녀보세요. 이렇게 예쁘게 세워진 건물은 사실은 없습니다. 대단한 사람들도 있죠. 교회마다 대단한 인물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선에 나오는 분들 가운데도 여러분 장로님들이 몇 분이나 계셔요. 대단한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인들, 종교인들도 있습니다. 풍성한 물질도 있습니다. 교회는 물론 뭐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 그래서 우리가 도와야 될 교회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남아도는 예산을 주체할 수 없는 교회들도 사실은 있어요. 하지만요, 세상을 살맛나게 만들고 맛나게 만드는 그러한 열매를 맺게 만드는 교회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얘기를 들어보세요. 교회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살맛 나던가요? 우리 항상 욕하잖아요. 저 무슨 교회, 저 무슨 목사님, 저 어떤 교회, 저 어떤 교단. 우리는 항상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어떤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들이 어떤 섬김과 나눔이 있고 그 교회 안에 어떤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그 지역의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나요? 많이 못 들어봤잖아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줄기도 있고 잎도 무성하고 여러분들 뿌리도 깊은데 우리가 맺은 아름다운 열매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기대하고 교회에 왔건만 상처만 받고 떠나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누군가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찔레나무나 가시나무로 심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살맛나게 하고 그들을 풍성하게 하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열매를 맺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려면요, 다시 우리가 예수님 말하니 결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쌓아둔 게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쌓아둔 게 없으면 그 열매를 맺을 방법이 없어요. 주의 말씀처럼 그 마음에 쌓아둔 곳에서 선을 낸다. 선을 쌓아둔 자는 그 마음에서 선을 내고 악을 쌓아둔 자는 그 마음에서 악을 내느니라. 그러니 우리 주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에 이 선을 쌓기 위하여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저도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었다고 바로 성자가 되고 성인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 믿자마자 여러분들 모든 예배, 공예배, 새벽기도 목숨 걸고 참여하고 하나님께 10의 1조 드리고
그리고 모든 교회 헌신과 봉사, 섬김, 그리고 목숨 걸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이렇게 살면 좋겠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려면요. 준비가 필요하고 여러분들 먼저 쌓아두셔야만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의 연륜과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쌓아둔 게 없으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삶에 말씀을 쌓고 기도를 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 은혜가 하나님께서 저와 제 가정에 혹은 우리 형제들에게 주신 복이 그냥 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 부모님이 그 믿음의 열매를 쌓고 기도 열매를 쌓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첫 세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의 열매를, 기도의 은혜를 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실버교들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요. 한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이가 들어야 내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나이가 들어야 내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봉사할 때는 내가 이 정도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 같은 죄인이었구나. 그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공감해요. 왜냐하면 그 권사님은 그의 삶 속에 그의 마음에 겸손을 쌓으신 거예요. 그 겸손이 그의 말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쌓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도가 쌓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러한 열매와 이러한 은혜들을 쌓아가셔야 돼요. 기도가 쌓이고 예배가 쌓이고 말씀이 쌓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1시간의 예배, 10분의 기도, 한 장의 성경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세상에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은 우리는 이 간순한 진리를 잊고 사는지 몰라요. 매일같이 말씀 멀리하고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산다면 결코 우리의 삶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점검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나는 매일같이 말씀을 쌓고 있는가? 기도를 쌓고 있는가? 예배를 쌓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내 안에서 풍성한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한 영혼이 쌓이고 쌓여서 위대한 부흥을 일으키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들 부흥해야죠. 저는 간절히 바라요. 제가 여러분들 세상에 어떤 성도가, 어떤 목회자들이, 어떤 성도가 자기 교회가 부흥하기를 꿈꾸지 않는 교회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이게 딱 좋아. 요 정도가 딱 좋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해야만 돼요. 단순히 수적인 성장을 말하는 건 아니죠. 영적인 풍성한 성장과 함께 나가야죠. 주의 말씀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과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복음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뭐 있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쌓아가는 거예요. 내 주위에 하나님 모르는 영혼이 있습니까? 내 주위에 상처받고 주님 떠난 이들이 있습니까? 내 주위에 여러분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헤매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정말 그들을 간절하게 찾아보셨습니까? 전도는요, 먼저 자기 주위를 돌아보는 게 시작이에요. 내 주위에 누가 있을까? 내 주위에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누가 있을까? 주님이 필요한 자가 누가 있을까? 우리가 벌써 먼저 그 눈을 떠야 돼요. 그리고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가가셔야죠. 그리고 그들에게 선을 쌓으셔야 돼요. 전도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한 영혼 전도하는 것도 쌓고 쌓은 것이 있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이 없이 말로 전도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풍성한 하나님의 선들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매 순간 기도하시고 구하십시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주님이 되어 나오기를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과 기도를 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 선한 열매교라는 이름이 얼마나 참으로 복되고 좋은 이름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투표해서 우리가 뽑은 이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선한 열매 교회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그 이름에 걸맞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먹기 위하여 선한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수많은 이들이 이 믿음의 거목 속에 그 그늘 속에 시기를 원하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나눔들을 전하며 나누며 그리고 우리도 즐거워하고 우리도 풍성해지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거목으로 세워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